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으시면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앞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즘 제자의 도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도란 말은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제자도는 어떻게 간다는 길이냐? 그래서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말씀 나누는 그 길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제자도는 참된 그리스도이라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참이라고 말해요. 참. 그리스도인이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한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참이라는 말은 진선미할 때 진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참이라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이다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과연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세 가지라고 했죠. 제자도의 세 가지는 자기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걸 기준 이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를 따르라. 이 말은 이 세 복음서에 있어요. 3복음서에 공관복음에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자기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른다, 추종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추종한다. 따라야 돼. 누구를 따라야 되냐?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다 실망인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그래야 그래서 이거를 자기 제자의 도에 기초라고 한다고 해요. 기초. 뿌리라. 우리 뿌리는 뭐냐? 자기분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사는 거야. 예수가 사는 거야. 이게 제자도의 첫째 특징이에요. 이거를 내면적인 거라고 해요. 내면적인 거.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내면적인 일을 갖다가 우리를 들추어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내면적인 것을 갖다가 들추어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누구냐? 그 다음에 이때 자기 십자가는 뭐라고 한다? 표지라 실체라고 말해요. 실체인데, 이건 뭐냐? 이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이거 개요. 표지 실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제자의 도의 실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외면적인 일을 한다고 말해요. 외면적인 일을 눈에 보이는 거를 들추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본질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러니까 제자도의 본질은 뭐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리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본받은 거예요. 본받은 거. 본받은. 누구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하는 게 예수를 따른다. 추종한다. 닮아간다. 본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뭐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아뇨가 없어. 아뇨가.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제자 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지만 우리는 그걸 거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에 따르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자기 부인을 했죠.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전번 시간에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세 가지는 뭐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 참 먼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게 내면적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자, 세 가지. 자신과의 관계는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야 한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야 돼. 허무함, 무상함.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면 뭐예요? 고독이 오거든요. 이게 채워지질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흙이 오고 흙으로 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 풀과 같고 들에 꽃과 같다. 들에 꽃이다 그러면 들에 꽃을 어째요? 아무리 이렇게 좋게 꽃을 피워서 우리가 했다 하더라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들에 꽃과 같이 우리는 지는 인생이에요. 지는 인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티끌이라고 그랬죠. 티끌과 같은 인생. 그 다음에 안개와 같은 인생.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다 어쩐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인생에 허무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이 된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7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우선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 신학에서 인간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래서 이 인간을 타락하는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말이야. 예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말이야. 이신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칭의 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해요.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최후 심판대에 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최후 심판 서서 우리는 어디를 나라보고 산다? 하나님의 나라보고 산다. 이게 뭐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이 날마다 우리의 뿌리에 내려져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밥을 오늘 너무 많이 드셨는가 보다. 밥을 너무 많이 드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처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자기 목숨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내 자아와 정신과 혼을 갖다가 얘기하래요. 내 정신, 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됐네? 혼이 나간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니까 저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 정신 나가서 사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다? 자기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자기 목숨, 정신 나가가지고 미쳤놈이라고 그래요. 말 한번 세상 사람 말하는 말은 저 미쳤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미쳐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제권이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목숨을 어떻게 해요? 한강에다 그냥 바로 던져본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자기 목숨을 죽이면 어찌 되겠어요? 화살을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목숨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기적인 전쟁인 자기 목숨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뭐다? 자신과의 훈련이에요. 자신과의 훈련. 그래서 이 혼적 생명을 뭐라 한다?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혼적 생명, 옛사람의 예수 믿고 성품의 사람을 옛사람,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한다. 이거를 누가 제일 얘기 잘해요? 사도 바울이 다 정립했다고 해요.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할까? 이게 내가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도 이런 일이 닥치고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어디로 서야 될까? 오늘도 이것이 뭐다?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승리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이렇게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정욕과 이 탐심은 매달 십자가의 못을 박고 그 못을 박는 것은 뭐냐? 자, 탐심은 재물욕, 그 다음에 정욕, 지배욕, 명예욕 여러 가지 욕심들이 다 있어요. 다 누구나 내가 더 높아지고 잡고 나가는 것들이 다 욕심 다 있어요. 욕심 다 있어. 누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것이. 그러나 이게 다 버리고 이걸 다 버려야 돼. 이걸 다 버리고 우리는 어디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영원히 그거로 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의 성품으로 갈 때 자기는 제자는 뭐다? 자기 욕심과 싸우는 승리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잉태한즉 자, 죄가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잉태한즉 욕심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 욕심과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는 욕심과 싸워. 이걸 싸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망으로 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무엇을 싸워야 이겨야 된다? 우리의 자신과의 싸워 이기는 내 자신과의 내면적 자기 분위기. 그 다음에 오늘은 뭐 하려고 그러느냐? 자, 다른 사람과의 지적. 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웃이죠. 자,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 첫 번째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자,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부인이 다 이루어지면 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 관계가 자기 부인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과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누가 보인다? 이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웃이. 아, 내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신과의 부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게 누가 보인다? 옆에 사람이 보인다. 옆에. 그러면 집에서는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어째요? 성도들이 같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보인다는 말은 뭐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어떻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탐심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참 바로 서니까 내 이웃이 이제 보인다. 이웃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뭔 일이 한다고 그래요. 일이 있는 거 아니라 다 있어.
가사에도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일이 있고 집에 가서도 일이 있어. 무슨 일이든지 아니 뭔 일을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사가 오늘 밥이 먹고 싶기 전 밥을 먹고 자꾸 배가 고픈데 아니 당신이 타라 먹어. 그러면 또 어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막 일을 해고 노동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밥 시간이 7시가 됐어. 지금 7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가서 일 봉사 열심히 하고 갔으니까 피곤하고 그렇게 오늘 당신이 타라 먹어.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밖에 나와서 열심히 가서 힘 다 빼고 가가지고 집에 와서는 어쩐다 왕초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엇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다? 다 자기 부인 하나님과 자기 부인이 끝나고 나면 이웃이 보일 때 무엇이 해야 되는가?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 다 보인다 말이에요. 그럼 집안에 청소를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일하느라고 오늘 교회 청소 못했으니까 내가 밤에 됐더라도 내가 청소할 테니까 알았다. 그럼 되는데 내가 지금 놀고 왔어. 무엇을 했어? 내가 쇠가 밖에 일을 열심히 가서 교회 갔다 왔는데 지금 뭔 소리냐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한숨 쉬고 어떻게 하든지 몇 시간 내에 하든지 오늘 못하고 내가 내일이라도 청소할 테니까 그 청소 그것은 염려 말고 있어. 그러면은 조용하니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꼈다는 거예요? 사단이 꼈다는 거예요. 사단이 껴서 서로 허용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 믿는 사람은 오직 뭘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거를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뭐부터 올라와요? 다툼과 허용.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사실상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러니까 조금 내가 밥 하기 싫으면 내가 가서 차려 볼 테니까 염려 말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오면은 이렇게 대학이냐고 그래가지고 붙어서 이렇게 옥탑으로 올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툼이라고 허용하지 말고 오직 어디라? 예수의 마음인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겸손을. 이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피곤하시지? 교회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서 어찌요? 다툼과 허용을 이기게 돼야 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말씀들을 꼭 적어서 가서 묵상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을 때는 마귀의 종이 됐었잖아요. 마귀 사탄의 종 되었을 때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 사탄의 종기 때문에 마귀의 엉배에서 자유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적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간 사단 가운데 그 구속에서 옛사람의 이 사단과의 구속에서 벗어버리고 어째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 구원 받았으니까 다시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는 이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그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오직 사랑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해요? 우리는 사랑에 무엇이 돼야 돼? 종로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어보고 말자. 누가 내가 그 죽었다는 말은 누구예요? 옛사람을 자기 부인하면 자기 죽이고 내가 새 사람의 성품으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가 그것으로 순종해 나갈 때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 때 허영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훨씬 더 해보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받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오직 뭐되라? 사랑으로 종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의 제자는 이게 철칙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웃과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오늘은 이 말씀 막 찾다가 못해서 말니까 말씀 적어갖고 저녁에 가서 묵상하셔갖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발도 세족시키고 세족시키는 사항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세족시킨단 말이에요. 세족식도 하고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무엇을 했다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그 다음에 이 세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온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걸 근원을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다 올라와서 모세보다 올라오라 한단 말이에요.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돌판 두 개 양면에다가 다 깎아오니라. 거기다가 직접 하나님이 글씨로 돌에다가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해요. 이것이 대계명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대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내 모든 하나님 이거를 십계명이 대계명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이거를 대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8장에서 42절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대계명을 가지고 요한은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한다. 계명은 계명인데 10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은 계명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붙였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새 계명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10계명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0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0계명을 대계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그랬다? 새 계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거를 주노니 너는 무엇을 해라? 서로 사랑하며 종노를 해라. 그 말이에요. 종노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먼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이제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제자 됐잖아요. 이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셔. 자기 생명까지 대성물로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째 이제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을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냐고 어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라는 말은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합쳐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이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하고 오셨어. 그런 그 사랑을 너는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았어.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어째요? 구원을 망각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 이웃이 조금만 말만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와? 옛사람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와. 언제 그랬어? 그랬다고 그러고 막 달라들지 않아요. 이거 뭐냐?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다? 오늘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얘기했죠.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의 마음은 그렇죠.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이니 그렇죠.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은 빌립보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죠.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어찌게 돼요? 태평양 같은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게 사랑인데 이거를 사랑의 본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은 첫 번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해요.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이 온유와 이 겸손을 예수님은 이거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육신이 온유라고 하잖아요. 온유, 성육신.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비우는 사건이라고 해요. 자기 비우.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겸손은 자기 십자가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냐? 내용,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죠. 온유와 겸손을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실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다? 실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온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뭐라고 한다? 온유, 성육신, 자기 비움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비우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겸손이라고 한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어떻게 해라? 낮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속이 어째요? 얘가 타든지 부여가 나더라도 어째요? 남을 남보다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두 번째 형식은 뭐냐? 형식. 사랑의 형식은 뭐냐? 섬김과 희생이에요. 섬김과 희생. 그러니까 섬김은 나눠준 것이죠. 나눠주고 주고 뭐다?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섬깁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주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주고 나눠야 돼. 그래야 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값을 떠나기 전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섬겨지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라는 말은 목숨 걸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희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우리 희생하려고 우리가 하나요? 안 하지 않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더 이쁘고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더 가져가야 맞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가져야 맞아. 그런데 뭐다? 이거를 포기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희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형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은 무엇이냐? 사랑의 특성은 이게 사랑이 이 사랑을 뭐라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네 가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친절이에요. 인내와 친절. 이때 이 친절은 온유라고 하는데 이때 이 온유의 부드러움과 친절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비록 다른 이웃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찌게 해야 된다? 안고 왜 배경을 잘 모르고 그러고 있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이게 인내하기 어려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 기초는 무엇이냐? 예? 사랑의 본질의 기초가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 이때 자기 부인도 어째요? 궁극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기초 바닥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내와 친절과 섬김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의 사랑의 마음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제일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사랑을 전달하려고 한 너희는 목숨 걸고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전달자는 너는 오직 무엇을 해야 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 제자의 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와 이 검소를 본받을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지고 가지고 가야 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내가 인내와 친절과 그 다음에 섬김과 희생으로 남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이웃과의 뭐가 되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의인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을 듬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을 다 빼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받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안달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누구에게? 이웃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런 가운데 뭐가 된다?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웃과의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자기 부인이 없는 때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 인내와 친절, 자기 부인, 섬김과 희생 이 8가지가 다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남에게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나 친절하게 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나서 내 부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자기 십자가, 내가 오늘 십자가 있는 거,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나겠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기 믿는 사람의 자기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할 때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말해요. 고난이.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게 가져야 돼. 이게 저도 안 됩니다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안 되죠. 이 8가지가 다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8가지가 다 충만하게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이 8가지 사랑이 겸비가 돼야 돼요. 겸비가. 그럴 때 우리 섬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남을 이웃을 무엇을 한다? 섬긴다는 얘기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지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아멘. 자, 그러므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걸 마치고 마칩니다.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뭣도 모르고 씨도 안 풀리고 피도 안 푸겠는데 무엇을?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피가 같이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얼른 뭐가 돼요?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요. 내가 포기하고 좀 하면 되는데 이웃은 어째요? 아무 피도 없어, 뭣도 없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그거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째요? 형상대로 지음받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둘이는 어쩌다 사람과의 사람은 어쩌다 우리는 영적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고 옆에도 지었고 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옆에 사람도 어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누가 간섭을 해야 돼?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대1로 다 간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이 인간 자체를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는 우리 같은 뭐요?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 아멘. 그러니까 그걸 뭔 안목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핏줄은 통했어야 안 되겠어요? 핏줄은 안 통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아버지 계통이 둘 다 아버지예요. 둘 다 아버지. 둘 다 각자 다 자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아들, 딸이요. 그런데 미워해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의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죽은 형제 이거를 그러면서 우리는 다 로마서 1장 14절 왜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왜 이렇게 이웃과 뭐다라고요? 사랑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을 하라는 소리가 뭐냐? 자,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다 가지고 가셔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의 우리는 뭐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각자에게 영을 부어해 주시는 어쩌다?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요. 다른 이웃이 누구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핏줄이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인격체다 말이에요. 이웃이. 그런 가운데 서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남자는 형제요, 여자는 뭐요? 자매란 말이에요. 자매. 그러니까 같은 인격체예요. 같은 영적 인격체. 그 인격체를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신분,
귀천 여부를 다 떠나서 어째요? 직업이나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너는 뭐냐?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다 각자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기 형상대로 맞는 인격체를 이렇게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돈을 가졌다고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얄라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나에게는 뭐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사람이에요? 내가 빚진 자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빚진 자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없이 여기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예수님한테 지금 메시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환상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은혜 받은 내가 비록 이웃 하나 섬기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못한다?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예수님 어째요? 내 목숨 살고 내가 죽어서 너 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10억 내놓으라고 하면 어째요? 예수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죠. 털어서라도 내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10억을 다 갚겠습니까? 전도를 날마다 해라. 내 말에서 20년 해라 그러면 하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님 쉽게 말씀하시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빚진 자야 내가. 그럼 내가 빚진 자가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는 이웃이 어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서 다 같이 구원받는 뭐가 돼요? 영적인 형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형제예요. 그 형제를 묘해서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절대 묘하거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게 8가지잖아요.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 인내와 친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남을 이렇게 겸손에 높이는 거로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해야 뭐가 된다? 이웃과의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묘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받은 우리의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우리는 미우면 무엇이다? 살인이라니까. 영적 살인이에요. 영적 살인. 그러니까 영적 살인을 지었다고 그러면 살인죄는 어째요? 바로 살인이죠. 우리 살인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감옥 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식시키잖아요. 살인 바로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살인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이다? 내가 무슨 사람? 빚진 자라는 걸 항상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빚진 자는 말씀이 될 때에 이웃과의 관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4가지, 오늘도 4가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해 나가야 돼요. 왜? 희생은 뭐냐? 섬김은 내가 나눠주고 뭐가 돼요? 주는 것이죠. 그런데 희생은 뭐예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손해. 그리고 예수 믿다 보면 손해 볼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감수하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 뭐예요? 우리 사랑에 뭐가 있어요? 형식이잖아요. 사랑의 형식. 섬김과 무엇으로 나타난다?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빚을 받았죠. 그의 은혜를 받고도 매수시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빚진 자다. 그러면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자, 이 4가지를 놓고 한번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낮게 늘지를 못했고 사람으로 종되지 못하시며 성경과 희생으로 나누가 주는 사랑의 형식을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오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웃과의 자기 부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